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11월 동산 모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온라인 동산 모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심으로 11월 온라인 동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동산의 식구들과 함께 11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동산마다 담대한 힘과 믿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나눔과 기도 응답의 체험과 전도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속히 반가운 얼굴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마음열기 질문해 보시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벌써 2021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요.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한 달 반에서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죠. 예.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클 텐데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감사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서로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누어 드린다면요. 최근에 우리 가을 동산별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산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거의 한 1년 반 동안 만나 뵙지 못하다가 동산 모임으로, 동산 대신방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더 밝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을 동산별 대신방을 기점으로 해서요.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이 팬데믹, 이 재난의 상황 때문에 너무 움츠려들지 마시고 이제는 기지개를 활짝 켜시고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라인 동산 모임을 뛰어넘어 이제는 실제로 대면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으로 동산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실제로 대면으로 만나셔서 함께 찬양도 부르시고요. 말씀도 나누시고 또 감사의 제목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능력들, 구원과 생명의 능력들을 더욱더 왕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10월 31일 주일에 샬롬의 능력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과 결단을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음 중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옆에 블랭크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죠. 그렇다면 정답은 몇 개예요? 네,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하나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보기를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인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않는 평화의 능력.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요, 이 평강은 글쎄요, 뭐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1번의 내용,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않는 평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좀 뒤로 좀 빼놓도록 하죠. 이보다 더 정확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의 의미가 나온다면 이 1번도 정답은 아닐 테니까요. 네, 1번은 조금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2번.
그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능력.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번의 내용도 조금 헷갈리시지 않으신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보다 더 정확한 샬롬의 의미가 뒤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능력, 이것도 좀 뒤로 좀 잠시 미루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인데요. 유대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기 위해 늘 사용하는 인사말. 네.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하는 것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밤새 기침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사용하는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인사말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3번은 확실히 아닙니다. 3번은 오답이에요. 자, 1번과 2번은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뒤로 밀어 놓았지만 3번은 확실히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4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4번입니다. 시작.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생명의 능력.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남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때에 몇 번이나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 이 평강의 의미는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라기보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사건, 평화를 이루게 된 사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게 된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샬롬, 평화의, 이 평강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과 2번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진정한 샬롬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얻게 될 능력이다, 열매다, 덤으로 얻게 된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야 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않는 평화할 수 있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나 자신이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양보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되고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평안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과 평강의 능력을 얻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과 2번도 약간 답에 가까운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정답은 아니고요. 4번을 정답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 이 평강의 의미는 무엇인가? 4번입니다. 4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생명의 능력이 바로 샬롬, 평강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샬롬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또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과 주변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샬롬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자신과 주변의 삶을 정결케 하라라는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던 이 바알과 또 아세라의 이 제단들, 이 우상을 찍어버려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 샬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주변의 삶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라. 이 희생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능력을 얻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본문 오늘 동사 모임에 이 말씀 나누기에 3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제거해야 할 죄와 허물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 샬롬과 평강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 죄를 다 정리하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불순물들이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아무리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죄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들추어내시면은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샬롬과 구원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늘 만나고 부딪히고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과 우리가 오고 가면서 또 대화하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힘입어서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죄의 담은 없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하고 제거해야 할,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는 없는가? 한번 주님 앞에서 곰곰이 묵상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결단, 그리고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두려워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사 기드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답을 찾아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그 사사시대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회초리로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기드온의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한탄과 탄식에 빠진 시대가 바로 이 기드온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시고 기드온에게 먼저 그 우상들을 찍어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우상을 찍어내라고 하는 미션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사사라고 해도요, 기드온이라고 해도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그 모든 백성들,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린다면 기드온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위협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그가 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7절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순종을 하자니 사람들이 두렵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두렵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요. 대범하게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의 종 10명을 데리고 조용히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사 기드온이 두려웠지만, 너무너무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조용히 가서 행하였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어도 순종했다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결함을 요구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우리도 두렵지요. 주저주저하지요. 안절부절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두려웠지만, 안절부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들을 다 찍어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 거룩한 결단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5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처음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정말 힘과 성을 다하여서 순종하시고 결단하신 대로 열매가 맺혀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올 한 해 두려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순종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2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룩한 사명들,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명령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올해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그 사명에 믿음으로, 두렵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능력들,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6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6번입니다.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무너진 일을 계기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에 붙인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자,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행했는가를 우리 3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왜 이 요아스가 외쳤냐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다 찍혀져 있거든요. 밤새 기드온이 그 종 10사람과 함께 10명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버렸잖아요. 자,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는지 누군지 알아내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나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다투고 구원하지. 너희 사람들이 감히 바알과 이 아세라를 대신해서 싸우겠느냐? 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도 한때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자기의 집에 안치할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의 종노릇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이 몰려왔을 때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또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7번의 문제인데요. 현재 나의 삶에서 샬롬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선택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며 진리의 편에 서도록 방해하는 진리와 타협하도록 방해하는 유혹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해져 있어요. 여러분, 각종 뉴스와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봐야 하는 것 또는 보지 말아야 하는 것, 조심해서 분별력 있게 봐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진리 전쟁인 것 같아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어떤 경계태세 없이 모든 문화와 미디어와 세상의 뉴스들을 다 수용하고 만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기능하고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에 더욱더 깊이 집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만 굳건히 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능력, 이 평강의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능력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동산의 식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실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을 다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주님, 완전히 의원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동산 모임 순서지에 나와 있는 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기도문으로 이번 11월 온라인 동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과 주일 중 대면 예배와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재난의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의 양육과 훈련과 전도와 소그룹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며 계속되는 가을 동산별 대신방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고국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